이 본문은 비유일 수 있겠지만 실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당시의 이야기, 사건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나사로라는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로 나오고 있지만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전설에 의하면 이 부자의 이름은 다이부스라고 합니다. 다이부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본문의 다이부스와 나사로 이야기를 요약하고 저는 오늘 이 삶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삶의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교훈을 좀 얻었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어떤 사회든지 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공존한다 그 말입니다. 미국에도 거지가 있고 일본에도 거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안 가봤지만 미국의 빈민촌에 가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하다고 합니다. 그 삶의 현장이.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지켜지는 나라에도 거지는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 속의 부자 다이부스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돈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가치 중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절대로 오해하시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이걸 갖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분명히 가르쳐 주시라고 제가 말씀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부자로 들어오겠습니다. 이 부자는 그래서 단순히 돈을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담아둘 수 없는 부자를 말합니다. 돈이 많은 건 절대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제일 대표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솔로몬, 다윗 전부 돈 많은 어마어마한 거부들이었습니다. 다 그러나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다이부스는 자기가 소유한 재산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인해서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은 거예요. 돈 많아서 벌받은 거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 돈만을 축제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첫 번째는 값진 옷이랍니다. 부자로서의 자기를 과시하는 과거에는 그것이 뭐였냐면 옷이었대요. 옷감이 부족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옷이 아니겠죠. 지금은 뭘까요? 자동차였지, 고가의 자동차랄지 아니면 뭡니까? 주택이랄지 뭐 이런 걸 겁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즐기는 삶이에요. 날마다 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궁리하는 것이 오늘 무엇을 하며 즐길까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돈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쓰일까라고 하는 그런 건 괜찮겠지만 그 돈을 가지고 오늘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하며 살까 무엇을 즐길까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돈만을 벌어서 축제하는 사람들의 특징. 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즐기는 거랍니다. 즐기는 거. 그 즐기는 끝은 또 어딜까요? 마약일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호라운 삶입니다. 분수 넘치게 사치하는 거예요. 분수가 넘치게. 자신의 부를 최대한 사용하면서 남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치하며 살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몇 달 뒤면 겨울이 다가올 겁니다. 우리나라 부자들 가운데 한국은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겨울은 어떻게 해요? 미국 하와이 같은 데 가서 지내다가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철새처럼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 뭐 저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그들의 삶이겠지만 그럴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아니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리고 내 삶에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 부자를 오늘 본문에 부자가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비해 나사로의 삶은 어떤가요? 비참합니다. 가난한 자는 남에게 늘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나사로는 악성 피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못 먹고 병원을 못 가니까 병이 그의 몸에서 떠날 틈이 없는 겁니다. 인생의 질고를 지고 평생을 고통하는 사람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사는 불쌍한 인생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도 없고 그의 빈 마음을 채울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으니까.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실 수만 있다라면 그것은 그 거지에게는 축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그러면 가난은 칭찬할 것인가? 먼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난은 칭찬드릴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가난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가난, 이건 이제 고난일 수도 있겠는데요. 고난의 한 종류가 가난일 수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만 있다라면 그것은 축복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을 소망 삼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가 간다라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축복일 수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가난은요, 여러분,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가난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어찌 들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이 얼마가 있으면 부자고 얼마가 없으면 가난하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난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부자일 수도 있고 마음으로 가난할 수 있고요. 나는 재산이 이만큼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부자일 수 있겠다,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상 그의 마음은 가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한테 돈 한 푼도 나눠줄 수 없고 남에게 밥 한 끼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인색하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보면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물질관에서 인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정도면 이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부자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의 마음이 부유해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와 가난함의 이 경계는 결국 그의 마음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는 그런데 이 몸도 이 마음도 함께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유일한 피난처였고 돌파구는 뭐였냐면 하나님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 부자에게도 이 거지에게도.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22절을 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세상은, 제가 볼 때 세상은 공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50평생을 살아오고 있는데요, 세상은 공평하지는 않더라. 그러나 여러분, 유일하게 공평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모든 사회적 지위나 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게 죽는다라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었으나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거지였으니까. 아무런 사회에 영향력이 없었으니까. 옛날로 말하면 가만히 둘둘 말아서 어딘가 사람 보이지 않는 것을 툭 던져버렸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용고자 장례를 치렀을 겁니다. 누구 하나 그 옆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죽음입니다.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인산인해를 잃었습니다. 발뛸 틈이 없어요. 그의 장례식에 초청받았다는 것이 이슈감입니다. 호화로운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어느 순서는 있겠지만 가는 순서는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죽음만이 인생에서 유일하게 공평한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만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사람은 다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강건하면 80을 살더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70, 80의 인생에 내세울 것은 뭐밖에 없다? 수고와 슬픔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성실하게 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여러분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왔어요.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 육신의 죽음입니다. 이 두 가지 죽음은 우리 인생에게 다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죽음이 근데 문제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 사는 78생의 인생 동안에 지었던 죄, 허물, 잘못들, 이것들로 우리는 다 죽게 되는데요. 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 지옥으로 끌려가서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는 것, 이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기에 인생들은 전부 노출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전부 다 죽어요. 다 죽고 난 뒤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죄가 없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죄가 이만큼이라도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조그만 잘못이라도 있다라면 그 사람은 전부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 죽음을 면제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운명을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마음대로 사세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죽음이 끝이고 우리 육신의 죽음이 끝이고 그 이후에 세상이 없다라면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세요. 예수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 후에 세상이 있답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자신의 일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들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죽음 이후부터 받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삶을, 안식의 삶을 살게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뒤의 운명, 그의 미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죽기 이전의 상태와 죽음 이후의 일을 예수님은 가장 잘 아십니다. 왜요? 그분이 설계하셨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만 무려 18번에 걸쳐서 지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옥은 이렇다, 지옥은 이렇다, 지옥은 이렇다. 몇 번이요? 18번.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이 지옥이라는 말을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지옥, 천국 설교를 하면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설교할 게 저런 것밖에 없나?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지옥이라는 말은 그렇게 유치한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지옥을 말하는 사람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옥을 말하냐고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지옥에 끌려가고 싶지 않으니까 지옥은 없다라고,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습니다. 지옥 없어요. 그런 거 끝나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왜요? 무서우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옥이 진짜 없다면 지옥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을 거예요. 제 말 맞죠? 그런데 지옥이라는 존재가 우리 영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 머리로는 없다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내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영혼이라는 것이 지옥과 천국의 존재를 압니다. 그래서 더 극렬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지옥 없다고. 그딴 이야기 하지 말라고. 다른 설교 좀 해주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자비로운 입에서 무려 지옥이라는 말이 18번이나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말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핵심을 피하면 안 됩니다. 지옥은 여러분 너무나도 끔찍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곳에 가지 않도록 당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즉 전도자나 수많은 인생의 사건들을 동원하셔서 그곳에 인생들이 못 가도록 막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죽으면 딱 두 개로 갈라집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간단 명료하게 나사로의 죽음과 부자의 죽음이 바로 그 죽음입니다. 이 두 개로밖에 우리는 가지 않아요. 천주교가 말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23절에는 부자는 음부는 지옥을 말하거든요. 지옥에 있다라고 말하고, 나사로는 어느 품에 있다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대요. 여기는 천국을 묘사합니다. 24절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던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던 그 거지. 그러자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이 불꽃이 어딜까요? 지옥 불속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이게 물컵이 있어요. 오늘 부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것에 손을 찍어서 이 물방울 하나만 입에 떨어뜨려 주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이 서늘하겠답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아무리 덥다 한들, 아무리 죽을 만큼 뜨겁다 한들, 어떻게 이 물 한 방울이 내 몸을 서늘하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아니고 몸을 껴얹는 것도 아니고. 이곳이 지옥입니다. 이건 진짜 있는 곳이에요.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부자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오늘 본문은 5가지의 지옥을 딱 설명해 줍니다. 이게 진짜 지옥입니다. 첫 번째, 지옥은 이 무서운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곳입니다. 영화 거짓말입니다. 천년 만년 아니요, 끝이 없어요. 이제 끝이 없는 시간을 그 불 속에서 여러분 고통당하는 겁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을 쓴 도스토옙스키라는 소설가가 있죠.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설가가 묘사한 지옥입니다. 만일 지옥에서 붙는 불이 물질에 붙는 불이라면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 몸이 타는 불이라면 견디기 쉬울 것이다. 지옥의 불은 육체가 타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알지 못하는 불에 타는 곳이라서 그것이 육신이 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여기서 당하는 불로 데이는 그런 고통 아니랍니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 지옥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신의 거룩한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고 목사들의 설교를 듣지 않고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없다고, 지옥 없다고 지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 위해서 이 지옥을 딱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지옥은 기도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물 한 방울도 안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불신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땅에 열매를 주시지만 이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세 번째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오늘 보니까 보였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가 보였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비교의 고통이란 견디지 못합니다. 그냥 나 혼자 고통받으면 되는데 저곳에 보니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천국이 보여버린단 말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차라리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눈앞에 그 아름다운 천국을 보고 있자니 미치는 겁니다. 그 영이 미치는 거예요. 네 번째, 지옥은 무섭게 기억력이 되살아나며 후회하게 되는 곳입니다. 기억력이 되살아나고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디라는 미국의 의학자가 어떤 사고를 통해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왔던 사람들, 즉 임재에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죠. 임사.
그들을 찾아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엮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죽음 이후라는 책을 엮어놨습니다. 의학자가 쓴 책입니다. 죽음 이후. 그 책에서 죽음 이후의 경험자들은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죽은 뒤에 좁고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되었다.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기억되었고 이 세상에서 모든 비밀들을 다 알게 되었다. 전부 기억이 떠오른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뭡니까? 부자는 죽음 이후에 그곳에 갔지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고 있던 자신의 5 형제를 기억해 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예,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이 떠올라요. 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리차드 3세라는 책에서 또 지옥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양심에 달린 수백 개의 혓바닥들이 휘지 않고 짓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옥에서 혀가 나에게 말합니다. 너 그때 좀 믿지? 너 그때 좀 하지? 너 그때 이렇게 하지? 계속 그 수많은 혓바닥이 날 향해 짓거리는 거예요. 후회입니다. 후회. 미치도록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떻게 해요? 끝났어요. 네. 양심이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기회가 없다 그 말입니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또 지옥이 있고 이렇게 쓰였다고 말합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도 위대한 문학가들도 전부 지옥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지옥이 없다고요? 죽어보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여러분 진짜 가슴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마주할 자신의 끔찍한 운명을 모르고 세상에 취해 세상에서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며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 헛된 것에 눈이 멀고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사는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교회에 오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 해본 적 없습니다. 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러지 못한 분들 계시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은 분명히 합니다. 예수 믿게 되면 반드시 천국을 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전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기복적인 걸로는 전도하지 마십시오. 하셔도 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나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분명히 해주세요. 우리의 영혼은 그걸 듣게 됩니다. 예, 저 청년의 시절에도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바로 죽음 이후의 세상이었어요. 그것이 저를 못 견디게 하고 결국 불신자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계기는 바로 그 죽음 이후였거든요. 여러분 영혼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교회 오면 이렇게 된다더라, 이렇게 복 받는다더라, 이렇게 돈 번다더라, 이렇게 자식 잘 된다더라, 물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애원 교회만 들락거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걸 믿는 분들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라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이 구원이 너무 일반적이에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 구원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갖게 된 우리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언제부터 구원이 이렇게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었나요? 오늘 하나님은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나를 탓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의 목소리 입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지옥 만들어서 인간을 괴롭게 하는가? 왜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가? 왜 문목사는 정신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가? 교만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정신적으로 저는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살라고요. 제발 지옥 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지옥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 귀신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감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이 그 마귀에게, 그 귀신들에게 속아서 그 지옥에 귀신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귀신들이 들끓고 있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매를 만듭니다. 매를 만드는 것은 때리겠다는 의도보다는 잘못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 매 맞는 거야. 예,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에 어린 시절에는 매를 둡니다. 왜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너 실수하면 저걸로 맞는 거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계획하고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계획을 만드셨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우리 인생들이, 사람들이 지옥까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막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오지 마도록.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자 예수님을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지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계속 막으셨습니다. 제발 이리 오지 마, 이리 오지 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지옥 가면 당할 고통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그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지옥에 가는 길목에 딱 버티고 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누구도 지옥으로 가는 길목에 건너지 말라고. 이곳으로 가면 영원히 희망이 없다 라고 계속 막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가족 때문에 교회에 끌려 나올 수 있습니다. 엄마에 의해서 끌려 나올 수 있고, 남편에 의해서 끌려 나올 수 있고, 아내에 의해서 교회에 끌려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끌고 나올까요? 나 혼자 나오면 편한데, 나 하나 툴툴 털고 나와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어이 가자 제발 가자, 아침부터 마음 상하면서 왜 그러는 겁니까? 살리려고요. 지옥 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옥 가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서 속 다 썩어가면서도, 자존심 버려가면서도 데리고 나오려고 예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으로 빠져가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에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잘라버리래요.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눈 뽑아버리랍니다. 예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간 천국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천배 만배 억만배로 낫다. 제발 뭐하라? 지옥 가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향해서 또 천국도 준비하셨습니다. 천국으로는 어떤 곳입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아름다운 육체로 모든 것들이. 22장 1절 5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말 그대로 천국은 천국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국에서는 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국에서는 아픔이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천국은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가장 완벽한 파라다이스입니다. 그곳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천국에서는 설교하지 않겠죠.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까다로운 조건 제시하지 않습니다. 돈 준비해라, 생명 바쳐라, 자식 바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안내자 역할을 하는 예수만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믿어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너무 쉬우니까 믿지 않는 것 같아요. 한 10억 100억씩 내려가면 3억 내고 해저에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는 것처럼 한 3억 5천만 원 갖고 나가면 좋겠어. 그러면 천국 간다고. 그러면 더 잘 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조건 없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죽음의 운명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외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즉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입니다. 믿는 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인가, 내 학벌이 얼마나 되는가 잊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시간에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가 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가 잊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 후에는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고 그 중에서 13억의 인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13억의 인구가. 그들이 믿는 성경책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상을 보고 왔고요. 그리고 매년 6억 권 이상의 성경책이 팔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바보들이 아니라면 그 성경을 왜 사겠냐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라고.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길 중에 한 길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 길은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지옥입니다. 지옥을 피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주변에 부지런히 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시하신 너무나 쉬운 길을 알면서도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되겠냐고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내일이 있다고, 내일 믿겠다라고 이것저것 저것 해보고 믿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 수 있거든요. 내 생각과 다르게 우리는 선택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이 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죽음이 따라올 때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죽음이 여러분을 붙잡아 버릴 때 그때는 내 입으로 내 구주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고백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기회가 있고 내 의지와 내 입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한사코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도 좋으니까 제발 지옥으로는 오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왜 이 설교를 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힘들게 살지라도 여러분이 계획이 무너지고 있을지라도 절대로 지옥만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상징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어도 실제적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땅에서 느끼는 모든 괴로움과 아픔과 통증을 똑같이 느끼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써 우리가 또한 전도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세상 것을 다 잃어도 선택해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곳은 지옥입니다. 그 길과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이 땅의 풍요로움이 주어집니다. 바라기는 예수로만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그 복음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